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페이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노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판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격적으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로마 제국의 재판정으로 끌려오셔서 재판에 임하시게 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순환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자세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목요일 밤에 체포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서두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은 금요일 새벽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지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금요일에 날이 밝자마자 이 새벽에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목요일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자마자 미리 준비해 두었던 불법 집회를 2번이나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 집회를 통해서 매수해 두었던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하게 했죠. 그리고 이렇게 불법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로마 제국 하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요일 새벽부터 빌라도를 찾아온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에도 당연하게 이렇게 새벽부터 재판이 열릴 리는 없었을 텐데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부터 빌라도를 찾아와서 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열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처형을 서둘렀을까요? 새벽부터 재판을 여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해서 빨리 이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엄청나게 서두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고발을 마치고 재판을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온 날이 벌써 금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다음 날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뭐를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안식일에는 공식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나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처형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 이전에 예수님을 처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있다라는 사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너희가 무슨 권리로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놓고 처형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금요일 하루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부터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진행시키는 이러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불법 집회를 열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새벽같이 빌라도를 찾아서 로마 법정까지 오느라고 아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겁니다. 잠도 자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열심을 가지고 진작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이스라엘에도 참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쉬운 부분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대로 결국에는 금요일 새벽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이 빌라도의 주재하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의 불법 집회를 통한 고발과 이제 로마 제국의 재판정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변함없는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아주 놀랍게 여겼다 라고 증언합니다. 빌라도는 수많은 재판을 진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지요. 로마 총독으로 이스라엘 땅에 와 있으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법적인 문제들을 판결해줘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 이전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했던 경험을 가진 빌라도를 놀라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두 번의 불법 집회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매수한 증인들의 증언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또 자기들끼리 말도 맞추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것들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말을 하면서 그 증언이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허술했다라는 것이죠. 증인들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 역시도 거짓 증언들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모함을 받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를 놀라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태도였죠. 거짓 증언들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예수님께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담담하게 그 재판을 받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에게 이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 저 증언들은 모두 다 거짓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반박하셨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로 선언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셨던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자기에 의해서 또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러한 재판이 아니라 담담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어느 순간 이 재판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에 놀라움을 느끼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정말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요구하고 있었고 또 거짓 증인들은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처럼 담담하게 재판에 임하셨던 것이죠. 판결을 내리는 빌라도와 빌라도의 처형 판결을 요구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재판이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거짓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담담하게 재판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압도된 분위기가 그 재판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놀라움을 느낀 거지.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겠지요.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내가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될까? 불안감에 떠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옆에서는 모함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서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옆에서 빌라도를 압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였지만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본인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담담한 모습에 빌라도가 큰 놀라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판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으시죠. 마가는 일부러 예수님을 이 본문에서 잘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마가의 의도가 뭘까요? 바로 이 재판은 예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마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잘 드러나지 않고 오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는 예수님을 일부러 오늘의 본문에서 잘 등장시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렇게 밤에 잠도 안 자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이유는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지. 이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아주 큰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전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그들의 이득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득을 취하고 있던 자신들을 공격하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큰 세력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질투했고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예수님을 더 이상은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한 다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과 며칠 만에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금요일 새벽이거든요. 그러면 불과 4일, 5일 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지자다 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무리에서 불과 4일, 5일 만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라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가 의도했던 대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처형해달라고 요구했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증언하는 증인들의 말도 일치하지도 않고 누가 봐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하지요. 어떠한 노력을 합니까? 그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이러한 로마 제국의 그런 재판 가운데서 무리들의 요구에 따라서 죄수 2명 중에 1명을 선택해서 풀어주는 전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일부러 엄청나게 흉악한 죄수를 예수님과 함께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람들이 처형하고 싶어하는, 다시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흉악한 사람을 일부러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내보였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라바지. 바라바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소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켜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아주 흉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바라바를 내세우면 사람들이 바라바를 사형시키자라고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바라바를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요구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 라고 요구하게 되죠. 즉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풀어주십시오, 바라바를 처형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다면 빌라도는 기꺼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풀어주었을 텐데 이 무리들의 오판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무리들의 무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 역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한 명의 유대인을 위해서 자기의 위치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자리가 위협받으면서까지 정의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결국 무리의 요구대로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즉 무리가 너무나 원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원하니까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역시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는 여러 사람들의 공동 작업이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여린 마음과 또 그들에게 선동된 사람들의 무지함, 그리고 빌라도의 직무유기와 같은 그러한 책임감 없는 결정이 어우러져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시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데 일조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어린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자주 봐왔었지요. 그리고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그 결정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로마 총독으로서 당연히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된 무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책임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가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핍박하던 무리들과 같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가정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선동이나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가 가장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지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 있기는 너무나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을 때 그 해결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편이 갈라져서 분란이 일어났을 때 서로 무슨 말을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뜻을 접고 우리의 뜻에 따라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각자에게 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즉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다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정말 우리가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확신으로 얼마든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열매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요. 그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좋은 포도나무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지 않은 가지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 내용이었지요. 그걸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누구든지 말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그 사람의 말과 마음 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연약한 인간이 구별하고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에 나타나셔서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그 뜻을 깨닫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깨달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살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지만 불과 며칠이 지난 후에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무지한 무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늘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곳에 나타나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선한 열매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평소 모습은 어땠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크게 외친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이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재산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신의 욕심뿐이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열매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청파교회의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순교했던 그 콜베라는 그런 분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유대인이었고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유택의 이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을 다 수용소에 잡아놓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콜베라는 분도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이 콜베라는 분은 사제였거든요. 네,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수용소 안에서의 삶이 어땠냐면 어느 날 그 수용소에서 그 수용소 안에 갇혀 있던 몇 사람이 그 수용소를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용소장이 이런 탈출 사건이 일어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서 본보기를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수용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몇 사람이 탈출했으니까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 순간 다 처형하겠다라고 공표합니다. 당시에 그 수용소 안에는 그 아사 감옥이라고 해서 아사는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가두고 물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을 굶겨 죽이는 그런 공간이 이 수용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모두 그 아사 감옥으로 보내서 다 처형하겠다라고 공표합니다. 그리고 이 탈옥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한 사람이 그 사건에 연관된 사람으로 지목되어서 이제 그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처절하게 울면서 나는 가족도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이 지금 아직도 저 수용소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한탄하면서
너무나 크게 슬피 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바로 그때 이 사제였던, 이 수용소 안에서도 사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 콜베라는 분은 자신에서 앞으로 나와서 내가 저분을 대신해서 그 아사 감옥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대신 저분을 대신해서 들어갈 테니 저분은 그냥 수용소에서 살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수용소장에게 부탁하게 되죠. 수용소장이 그 부탁을 받아들여서 이 콜베라는 이 사제가 그 수용소의 아사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사 감옥에서 그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그 안에서 죽게 됩니다. 즉 순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카톨릭에서는 이 콜베 사제를 성인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카톨릭에서 성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증거가 있어야지 성인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베 사제의 경우에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증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카톨릭에서는 이분을 성인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왜 성인으로 지정했을까요? 이분이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자기의 영혼을 희생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린,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또 그 아사 감옥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린 것을 그 수용소 안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러한 기적의 사건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무슨 하늘에서 어떤 이적을 보이시는 그런 것들만이 기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모습과 그 마음을 기적으로 인정하고 이 사람을 성인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연관된 그러한 사람들을 살펴보았지요.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나의 신앙의 자리에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 속에서는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지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선한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선한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이 아니라 열매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늘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힘쓰면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무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의 뜻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구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나와 내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간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그러한 무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못 사용될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들 역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히지 못했고 정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욕심을 따라서 또 세상이 이끌어주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런 세상의 열매가 저희들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무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외치며 환영하던 무리들이었지만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동하는 지도자들 앞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교회 공동체에 선한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했던 모습들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무리들의 외침 속에서도 담담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으로 오히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간 모든 무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에게도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이 하루하루 더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시니 끝없는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감싸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자리와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